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자존심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이 존재감을 지키기 위한 심리적 보호장치죠. 자신의 존재감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자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하거나 다치면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죠. 화를 내거나 분노를 하고, 내게 왜 그럴 수 있냐라고 상한 자존심을 가지고 따지고 또 항변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상처난 자신의 자존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항변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대단한 이 긍지와 자부심과 이 자존심을 갖고 있죠. 세상 어떤 이방 민족과 달리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특별히 선택한 우리는 선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어떤 이방인도 받지 못한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표하는 몸을 표피를 이렇게 찢는 할례라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유대인들이다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로마서 우리가 1장 2장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향해서 그 심한 타격을 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았다고 그들의 어떤 그 긍지와 자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할례와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너희들이 할례와 율법을 받았으므로,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기 이유와 자기 교만에 빠진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신앙을 바울은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드러난 그 할례와 율법을 가졌다고, 그런 표면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 진정한 유대인이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 그 이면적인 유대인, 이게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선포를 해버리죠. 그 사도 바울의 선포와 책망을 듣고 유대인들이 발끈하죠.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에게 따져 묻는 항변의 질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항변을 가지고 따집니다. 이 바울을 향한 유대인의 항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따져 묻는 세 가지 항변이 무엇이죠? 첫째가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항변하죠. 본문 1절 보실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당신의 말대로 한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구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이방인들보다 못한 듯이 몰아세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유대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슨 나은 점이 있느냐, 우리가 받은 율법과 할례가 그런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이냐?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이 항변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하죠. 본문 2절 보세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이 우리가 유대인 된다는 것, 할례와 율법을 받은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단 말입니까? 라고 따지니까 노 아니다. 너희들이 유대인 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유익을, 많은 특권을 가졌다. 그러나 너희가 유대인이 된다라는 그 많은 유익과 특권 중에 제일 큰 특권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죠.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또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이 복음이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너희들이 가진 특권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일 먼저 너희에게 임했다. 제일 먼저 너희가 복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유익이냐라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담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복음을 먼저 받은 특권이 유대인에게만 임한 특권입니까? 아니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임한 특권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모르잖아요. 말씀 속에 감춰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담은 말씀을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은 놀라운 특권을 가졌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야 이 성경은 그저 유익한 고전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먼저 받은 유대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우리,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입니까? 할렐루야. 투자 귀재로 알려진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투자 회사의 CEO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돈을 엄청 많이 투자해서 버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워낙 유명한 사람이지만 이 워런 버핏이 또 유명한 것은 바로 이 워런 버핏과 함께 먹는 점심 경매로도 유명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워런 버핏과 점심 함께 먹으려고 돈을 지불하는 경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워런 버핏과 점심 함께 먹는 그 경매를 위해서 지불하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불? 500불? 1000불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한 사람하고 점심 한 끼를 위해서 제가 1000불을 쓴다? 저는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워런 버핏과 점심 한 끼를 먹는데 이 경매 사람들이 낸 돈, 이 워런 버핏과 점심이 그 경매 이것이 200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22년이니까 22년 됐는데 작년 2021년과 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열지 못했어요. 그럼 20년 동안 워런 버핏과 점심 먹는데 경매로 낙찰한 가장 최고가가 얼마냐면요, 2019년에 팔린 점심값으로 팔린 457만 달러, 하나로 59억 원이에요. 59억 원. 놀래질 않는 게 정말 이상하게 놀랍습니다. 제가 아니 점심 한 끼로 59억 원을 썼다는데, 하긴 우리가 그렇게 써봤어야 알죠. 59억 원을 점심 한 끼에. 작년에 2019년에 어떤 한 사람이, 정확히 말하면 가상화폐 회사 중국 그 사장이 그렇게 돈을 넣고 워런 버핏과 점심 한 끼 먹었거든요. 자, 근데요, 이제 올해 2002년이 돼가지고 2022년이 돼가지고 워런 버핏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나와 점심 먹느니 워런 버핏 점심 경매를 중단하겠다,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관심을 가진 거야. 올해가 마지막인 이 워런 버핏과의 점심 한 끼 먹는 경매에 낙찰된 가격은 올해는 얼마일까? 지금은 2019년에 56억 원인데 올해는 과연 그 신기록을 경신할까?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했어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난 6월 7일에 드디어 2020년 마지막 워런 버핏과의 점심에 그 점심 경매 낙찰가가 결정이 되고 어떤 사람이 샀어요. 그 점심 경매로 팔린 낙찰가가 지난 6월 17일 날 한 게 얼마냐면요, 1,900만 달러 246억 원으로 낙찰이 됐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뭐 그렇게 말하기 뭐하지만 사람이 점심 한 끼에 246억 원을 썼을까라고 그 경매를 산 사람 알아보니까 하와이에 사는 한호준 목사라는 거예요. 저는 아니고요.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저도 한번 그런, 점심 한 끼 여러분 246억 원. 그런데 워런 버핏이 점심 경매를 시작한 것은, 워런 버핏은 그 돈을 모아가지고 자선단체에 기부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숙자 단체에 기부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고요. 지금까지 수백억 달러를 이제 모아서 준 거죠. 그건 워런 버핏의 목적이고, 실질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워런 버핏과 점심을 먹는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투자하기 전 워런 버핏과 만나가지고 투자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고, 또 자문도 구하고 조언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그리고 유명하다 워런 버핏과 사진 한 번 더 찍고, 그러기 위해서 돈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246억 원을, 뭐 상상도 안 가는 돈을, 그 점심 한 끼면 2시간 내지 3시간밖에 안 되는 그 점심을 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평생 워런 버핏과 점심 한 끼 못 먹겠구나. 뭐 제가 그런 돈이 있어야 말이죠. 사실은 돈이 있었는데 올해로 끝나버렸네요. 사실은 제가 먹을 수도 있었는데 올해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요, 가만 또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워런 버핏과 점심 한번 먹고 뭐 투자의 기재인 그로부터 지혜와 조언과 자문을 얻기 위해서 이런 돈을 쓰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런 돈도 없을 뿐더러 그런 돈을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이라지만 우리 솔직히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워런 버핏이 지혜를 가지고 뭐 지식을 가지고 자문하고 조언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만 하겠어요?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요, 우리는 246억 원을 지불하지 않아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만날 수 있어요.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점심 한 끼가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영의 양식을 이 말씀을 통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뭐 여러분 다행이죠. 돈도 없을 뿐더러 그런 돈을 내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한 끼가 아니라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무료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와 교훈과 자문과 조언과 충고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입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과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특권이 은혜임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특권이 되려면요, 그 특권을 사용해야 특권이에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 지식과 능력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특권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가까이 하거나 말씀을 찾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가진 우리의 특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 이 속에 감추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놀라운 특권을 가진 그리스도인 우리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하세요. 듣고 읽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특권으로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담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교훈과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한 항변이 뭐냐면요, 바로 이 항변입니다.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본문 3절 보실까요? 이렇게 항변하는데 본문 3절 보세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여기 미쁘심이라는 단어는 좀 잘 생소한 단어죠. 영어 성경에 faithfulness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항변을 이렇게 해석해서 물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언약을 맺어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파기하신 것이니까 그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냐라고 오히려 따져 묻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억지 주장이고 적반하장의 그러한 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항변을 보면요, 자신들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오히려 정당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하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는데 만약 우리를 믿지 않는다고 불의하다고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이 뭐 약속을 먼저 깬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No!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말하죠.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거짓되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뭐 인간의 믿고 안 믿고 불신앙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돼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뭐 있다가도 없어진 그런 신실함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고대 근동의 문화에 보면요, 사람이 이제 두 언약의 당사자가 혹은 계약의 당사자가 언약을 맺을 때,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냐면요, 산 짐승을 가져다가 죽여서 그 짐승을 둘로 쪼갭니다. 쪼개면 여러분 당연히 짐승이 죽고 쪼개면 피가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언약과 계약의 두 당사자가 그 죽여서 둘로 갈라진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둘이 지나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 의미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서로 맺는 이 계약이나 언약이 누군가에서 또 서로 상대방에서 파기될 때는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경고를 주는 그런 의미로 짐승을 죽여 가른 다음에 두 계약 당사자가 지나가는 그런 예식을 치르거든요.
창세기 15장도 역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산 짐승을 가져다 죽여서 둘로 갈라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놀랍게 좀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그 체결한 그 시간이 밤이었어요. 근데 그 밤에 아브라함은 피곤해서 그냥 자요. 쿨쿨 자는데 하나님이 횃불의 모습으로 그 찢어 갈라진 두 짐승의 그 두 사이를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세요. 하나님 홀로. 원래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신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맺은 언약은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너가 이거 지키면 나도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쌍방으로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자, 이런 쌍방의 계약이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고 갈라진 두 짐승 사이로 홀로 지나가며 세운 일방적인 언약은요, 아브라함이 계약을 이행하거나 불이행하거나 그의 성실과 불신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이 계약을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우리의 불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불의로 그 신실하심을 뭐 있다가 없다가 그렇게 하실 수 있냐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의 불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여러분의 불의나 불신이나 의로움이나 뭐 불이나 이와 상관없이 거기에 좌우되는 그런 신실함이 아니라요, 언제나 변화없이 동일한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맺는 언약이나 계약은 그렇게 철떡까지 약속하고도요, 그냥 깨지고 부서져요. 저희 작은 아버님이 이제 제가 대학 시절에 사우디 중동에 있는 사우디로 그 현대건설인가를 통해서 그 이제 건설 노동자로 가신 거예요. 이 돈 벌러 가신 거죠. 그래서 약 5년인가 6년을 열심히 일하셨을 거예요. 아마 뭐 집사님이셨으니까 술이나 뭐 먹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열심히 돈을 모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두바이 가보니까 와, 정말 이 여름에 한낮에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더운지. 나가면 그냥 삶은 달걀이에요. 삶은 달걀. 그래서 안에만 있어요. 그 냉동실 안에. 냉동실이 아니라 그 냉장고가 에어컨이 있는 호텔 안에 있어야 되는. 케냐를 다녀오니까 이게 영어가 좀 한국말도 서툴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바이가 어떤 나라냐면요, 그렇게 바깥에 막 살이 타는 듯한 그런 더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 안에는 이제 시원하잖아요. 근데 호텔 밖에 카페와 연결된 밖에 나가면요, 근데 밖이니까 얼마나 더울 것 같아요? 덥지 않습니까? 근데 밖에 나가도 여러분, 밖에도 에어컨이 팡팡 나와요. 그렇게 놀라질 않으세요? 아니 120도가 되는 밖에도 에어컨이 팡팡 나와가지고 밖에서도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가 있다니까요. 얼마나 석유가 많고 돈이 많으면. 우리는 막 에어컨 전기값 많이 나올까 봐 막 끄고 다니잖아요. 그런데요, 아니 밖이가 그렇게 100도가 넘는 곳에 밖에서 에어컨이 나와가지고 밖에서도 커피를 마실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가보니까 이렇게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그 떼약볕에 우리 나갈 수가 없잖아요. 차 안에 있으면 그냥 에어컨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요, 그 떼약볕에서 수건을 동해 몰고 막 도로 공사하고 아파트 건축 공사하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떼약볕에서 일할 때 돈 많은 그 두바이 사람들은요, 몰에서 시원하게 커피 마시고 놀아요.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작은아버지도 그렇게 옛날에 사우디 가서 그렇게 그 떼약볕에서 일했겠구나. 그리고 돈을 많이 모으셔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제일 친한 친구와 함께 건설회사를 차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대학 때 봤잖아요. 야, 나는 우리 아버님은 이제 목회하셨으니까 뭐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작은아버지가 딱 그런 거 건설회사 가지고 아파트 지니까요, 저는 금방 우리 작은아버님이 재벌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잘 나가면 저기 아파트 한 채라도 떨어지겠구나, 그러고 이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야, 근데 제가 왜 이야기하는 거 아시겠죠? 기초하고 딱 짓다가 어느 순간에 그 믿었던 친구가 사기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땀 흘려 모은 돈 다 날아가고요, 남은 빚까지 지고 너무나 힘들어 고통스러운 모습을 제가 대학교 때 옆에서 봤어요. 야, 그거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렇게 믿었던,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뭐예요? 절대로 사업하면 동업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제가 사업 안 하고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사람 간의 모습도 아니고요, 국가 간에도 일어나요. 최근에 일어난 사건인데 뭐 여러분 정치에 좀 관심 있는지 모르겠지만, 프랑스하고 호주가 최근에 엄청나게 악한 감정으로 서로 싸운 때가 있었어요. 뭐 한두 달 전이에요. 한 두세 달 전인가요? 그게 뭐냐면요, 호주가, 프랑스가 원래 무기가 잘 만드는 나라잖아요. 프랑스한테 그 디젤 잠수함 12척을 사겠다라고 계약서를 썼어요. 그런데 그 12척의 디젤 잠수함의 가격이 560억 유로로 한국 돈으로 77조 원의 큰 계약이에요. 그렇게 맺어서 이제 프랑스가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 주도로 오커스라는 동맹이 생겼어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오커스 동맹. 오커스는 오스트레일리아, 유나이티드 킹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뭉쳐가지고 오커스라는 동맹을 만들었는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면서 미국이 호주에게 어떻게 당근을 제시했냐면요, 야, 동맹에 들어오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호주로서는 너무 좋은 거죠. 핵 잠수함과 디젤 뭐 아무리 12척이라도 될 수가 없으니까 바로 프랑스의 디젤 12척의 계약을 파기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프랑스가 분노하잖아요. 마크롱 대통령이 막 호주 대사 불러가지고 막 항의하고, 프랑스 외무장관은 막 호주 총리한테 이 나쁜 놈아 막 그러고 막 싸우고, 그런 게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국가 간의 신뢰도 이렇게 뒤집어지는 걸 보게 돼요. 제가 보면서요, 사람의 약속이나 어떤 신뢰 계약은 언제든지 거짓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 신실하심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불신앙이나 우리 어떤 행위에 따라서 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불이나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제나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의인에게만 해를 비추고 악인에게는 안 비추고요, 의로운 자라만 비를 내리고 악인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사람의 의로움과 악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울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서 그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이,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변덕도 심하고 때로는 반역하고 거짓되고 배신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 우리를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악과 선에 따라서 요동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지셨다면 우리는 벌써 심판을 받지 않았겠어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변치 않는 신실하심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많은 하나님 앞에 변덕과 불의와 거짓에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을 향해서 오늘도 신실하심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실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이 하는 항변은 이런 질문이죠.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지 않느냐라고 항변하는 겁니다. 본문 5절 보실까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이 세 번째 항변은요, 정말 일종의 궤변이라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쉽게 말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불의한다고 해도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의를 더 돋보이게 드러낸다면 우리의 불의가 사실은 좋은 거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과 의가 우리 불의 때문에 드러난다면 우리가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건 부당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항변하는 거죠. 이 참 억지 논리죠. 억지 논리죠. 가끔 초신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굳이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동산 중앙에 굳이 구석에 놔두고 동산 중앙에 놔둬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보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먹을 줄 뻔히 아시면서 그렇게 만들어서 먹게 하시고, 그 하나님 그게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막 따지는 사람 계세요? 또 어떤 사람은요, 초신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뭐가 잘못됐냐고, 하나님이 어차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걸 계획하셨다면 가룟 유다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에, 그 구원의 역사에 정말로 잘 협조하고 정말로 도운 사실 공로자가 아니냐. 그러니 왜 가룟 유다가 잘못된 것이냐?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할 것인데 무엇이 그 사람들이 불의한 것이냐? 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 목사는요, 성경 말씀도 가르쳐야 되지만 이렇게 따지는 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도 알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불의한 것을 다 계획하고 일부러 다 준비하고 프로그램 됐다면, 그러면 우리 한 모습을 볼까요?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선 신앙들의 모습을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때때로 거짓되고 변덕스럽고 불의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거룩하고 의롭게 살았습니까? 우리 다 아시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때때로 불의하고 불신하고 반역하고 배신하고 변덕스러울 때가 많았습니까? 그럴 때 그럼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모년 모월 모시에 김집사, 박권사, 이장로, 한 목사가 이렇게 반역하고 배신하고 불의하고 변덕하게 함으로 내 영광과 의가 드러나게 해야지 라고 해서 우리가 반역하고 배신하고 불신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가만 보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 반역하고 불신하고 배신하고 변덕스러울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걸 참으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받으셨기에, 우리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 불의 속에서도, 가룟 유다의 반역 속에서도, 아담의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사용하셔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주장에 바울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계변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본문 7절 보시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건 완전히 더 나간 억지 궤변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이 참 의롭고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면 내 거짓말이 좋은 거 아니냐? 왜 내 거짓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라면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논리죠. 이 억지 궤변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합니다. 본문 8절 보세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말대로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불의하고 악을
행해야 된단 말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비난하고 헐뜯는데 그런 사람 마땅히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을 것이 마땅하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유대인들의 항변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게 말이나 어떤 내 주장이나 논쟁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아주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직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또 복음 전하고 복음을 믿는 일에 여러분 논쟁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주장이 필요하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가지는 논리가 필요하세요? 이건 맞네, 틀리네, 이건 내가 믿을 수 있네, 믿을 수 없네, 이건 옳네, 틀리네. 참,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말씀을 듣고 믿음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유대인처럼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논리로 따지고 항변하고, 그래서 내 믿음이 내 생각과 내 주장 속에만 갇혀서 정말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믿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요, 말씀이 가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믿고 내 삶의 구주로 모심으로 내 안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내 구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논리가 필요하세요? 논쟁이 필요하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주장이 필요하세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주장이나 논쟁이나 궤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말씀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님을 믿습니다. 내 삶의 구주로 모십니다. 내 삶은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복음이신 주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이 심플한 고백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우리 생각과 주장 속에, 논리 속에 갇혀서 그렇게 단순하면서도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 복음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주장과 생각에 갇혀 믿음의 정진과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심령이 주의 말씀을 믿고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담대히 믿고 고백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논리 속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주여 마음의 문을 열고 눈을 열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보고 믿게 하셔서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힘이 아닌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로하,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유아유치부 자녀들을 섬기는 디렉터 황은지 사모입니다. 저희 유아유치부는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희 사역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유아유치부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알로하! 환영합니다. 어원화와 초등부를 맡은 디렉터 노은정 사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찬양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가는 것이 저희 목표이자 사명입니다. 저희 어원화 프로그램과 초등부에 어린이들 초대합니다. 웰컴!